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나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치유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육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이게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불치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유를 깨닫는 게 하나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시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필요하다. 부산 일만일 교회에 있을 때 그 대학생들이 전도하러 동아대 보석병원 대신동에 있는 암병동을 들어갔어요. 3기 말 암 환자가 침대에서 복음받고 기도했는데, 생명을 얻고 기도했는데, 다음 주 가보니 그분이 치유 회복이 완전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굉장히 놀란 거, 대학생들, 복음 전했던 대학생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같은 대신동에 이호용 내과 다락방에 누가 요청을 해가 잠시 갔는데 마침 그때 공과 복음 편지 싣고 간 거래요. 선언이 암 치수가 간 치수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면서 초청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그날 다락방에 참여했던 간호사 둘이 손들고 예수 영접하고, 그분의 간 위치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다 손오고 20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 그 의사 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깨끗이 나와서 배 타고 나갔다. 몇 주간 그 간 수치가 안 좋아가 배를 못 탔는데 이유가 있겠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1992년 2월 다락방 처음 만났거든요. 정확하게 그때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제 속에 5가지 확신을 중심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구원의 확신,
그때 제가 다락방 참여하면서 봤던 본문이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이요. 구원은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본문을 중심으로 불신자 상태부터 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구원자 되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 말씀 듣는데 확신이 딱 생겼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감사하죠. 30년 지났는데 92년도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 믿음이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만큼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감사하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한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증거를 주신다.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응답이 많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깝깝할 만큼, 야,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아니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 제가 특별히 제 마음속에 그려졌던, 깨달아졌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졌던 비전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성경 곳곳에 있어요. 감사하죠. 저 개인에게는 근본적인 변화, 그리스도로 담는 그날 30년째,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변화 필요합니다. 내 개인이 올바른 확신이 생길 때 그때부터 기도응답 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갈급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아닙니다.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이때부터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색깔이냐. 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의 그릇이거든. 우리의 색깔, 이게요,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 색깔이 복음적이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색깔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 색깔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원색으로 가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앞에서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에 응답받을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 속에 다 있어요. 7가지 축복. 그 방향 놓고 기도하면 그 속에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사실 앞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앞에 서야 돼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흑암의 역사에서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약 붙들 때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마다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제대로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 총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 앞에 서야 돼.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 7가지 그 축복이 당연히요. 그 방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앞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괜찮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협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원데스.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색깔. 그래서 지금 우리 세 군데 지교회당 현장에 행정 경제 이제 동대부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대로 하면 돼요. 뭘 하느냐? 목회자가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그죠? 목회자가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 진짜 기도하는 거, 그거 전무해야 돼요. 밀양, 온양, 부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평신도 집사를 왜, 중직자를 왜 세웠냐? 안수 집사를 초대교회, 그지? 재정, 행정 그거 맡아 하라고. 그래서 밀양, 온양, 부구 지금 제가 순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 담당들은 딱 서서 목회자가 재정에 생각, 그 속에 생각 안 빼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구의 중직자들은 저하고 좀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소통해서 갈등되는 거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지구의 담당 목사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뭐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관리할 거 없어요. 그죠? 뭐 쪼개주든지 자꾸 많이 주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내가 관리할 바는 아니요. 나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럼 망했냐? 안 망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부산에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 왜냐? 처음 오니까 교육자가 5명이라. 저까지. 이 건물이 3층 이게 교회 건물이 늪이지라. 그러면 매주 이사 나가죠. 거기다가 성도 수는 한 3, 40명밖에 안 돼.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육자 5명을. 담임 목사부터 전도사 4명.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처대를 뺏어오게 놓고는 부산에 사상 새서문교회에서 임만열 교회 갔다가 3년 있다 일로 왔으니까 거기서 주공 아파트 살았거든. 그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공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 그 뭐 해봐야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집을 얻으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도사가.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맨날 와야 돼. 왜? 맨날 사역이 있으니까. 수요일, 뭐 금요일은 당연하고. 그지? 어느 날은 또 새벽기도 뭐 와서 저 목욕실 옛날에 목욕실이거든요. 저기서 침대 하나 있는데 거기 자고 새벽기도도 하고 이러거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차를 제 돈으로 이제 마티즈인가 한 걸 사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받는 사료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차에. 그렇다고 제가 그걸 해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몇 년 만에 제가 몇 천만 원 빚졌잖아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갔으니까. 강상무 전도사는 교회에 마음을 안 닫는갑다. 이사를 안 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사할 돈이 없는데. 뭐 그거는 뭐 지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 근데 뭐 빚지고 한 거 지금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갖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제 중심에 돈 적습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차비 더 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매일 뭐 오면서 뭐 어떻게 집 구해주세요 할 형편이 아니라 교회에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냐? 지나와서 뭐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면 빚을 얼마든지 저도 상관이 없어요. 이불로 빚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근데 목회자인 제가 부교육자지만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그렇다고 지나보면 지교에 또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너무 눈치 없게 그러지? 너무 힘들게 목회자 가는데 사회가 하는데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은 안 해요. 그거와는 또 틀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나 평신도는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 그 생각하는 만큼 뺏겨요. 그 생각하는 만큼 거기 시달려요. 그게 생각하는 만큼 거기 사로잡혀요. 그거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거 생각하는 만큼 거기 눌려요. 그게 생각하는 만큼 거기에 놓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묶여 살면 안 돼요. 다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지? 그거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왜? 그걸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권을 다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성령인도 받으라고 어떨 땐 그걸 안 썼어요. 안 쓰고 간 곳이 빌립보 감옥이라. 갔더니 갇힌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장 중요한 감옥의 간수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 나온 본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올 때마다 최고의 응답을 주세요. 위기가 오면 위기 올 때마다 최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게 다지. 그래서 모든 시작부터 해서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밀양 원양 북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이제 성도들이 보고 사역자들이 보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돈밖에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항상 자기 것밖에 안 챙겨.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누구든지 렘트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릇이요. 색깔이. 그게 믿음의 그릇이요.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인데. 부산 일반적에 그 좁은 12평 교회 건물 거기서 목사님 12평이 매이신 게 아니죠. 영도 전체를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너무 좁은 교회구나, 너무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매질 안 해요. 오히려 어려우면 그걸 통해 더 큰 걸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의 연속인데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의 문제도 그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삭 야곱의 선택 뭡니까? 그 형하고 선택이 다른 거예요. 형제들하고 선택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걸 딱 선택. 벌써 틀리죠. 요셉의 선택이 틀린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챙겨보세요. 육신적인 거. 그게 매여보세요. 결국은 거기 노예상을 종소리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런 의미로 불치병이 뭡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병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가 안 되는 병 아니에요. 가장 큰 불치병은 영적인 불치병 아닙니까?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역의 중요한 키가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다. 복음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우리의 응답으로 누리는 것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누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요. 사역의 현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이 뭐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 깨닫는 게 시작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1992년 2월달이라. 그죠? 복음을 깨닫는 근본적인 게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체험. 이 체험과 함께 시작돼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주인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현장으로 자꾸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데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근본 주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주인이 바뀔 때 뭐가 옵니까? 참된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평강이 찾아와요. 흔들리지 않죠. 30년째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속 전도의 문을 앞으로 더 크게 열어주실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확실한 준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시작, 오늘 주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의 상태 중요하죠. 이미 주신 것,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이런 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 2월 7일 날 우리 프레디 전사님, 피델 사모님 이제 입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가격리 거쳐서 이제 우리 울산으로 오시겠죠. 이제 귀가할 수 있는 집도 이제 구해놨어요.
유럽 집회 4월 중순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4월 11일 정도 출국할 겁니다. 한 2달 와서 뭐 하느냐, 졸업식도 하고 RTS,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죠. 뭐 우리가 뭐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주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어디로요? 237 현장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참된 치유, 또 미래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서밋 당연히 오겠죠. 저 아프리카 기니에 지금 중요한 무들이 열려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갈급하게 이 복음 운동, 복음을 더 기다려요. 처음에 기니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RTC 방송국 이정근 장로님 또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 같이 가면서 제가 그 문이 된 목사님 주위에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단체로 만나든지 계속 복음, 정확한 복음 설명해라.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냥 있지 말고 그 속에 다는 아닌데 제자들이 숨어 있을 거야. 그 반응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안다. 이 사람들 다 찾아봐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지상파로 우리 메시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가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멤버들 연결되어 와가지고 신학 히브리 교수, 큰 교회 목하는 목회자가 와가지고 합숙을 좀 받고 왔는데 이 친구가 모든 문을 지금 다 열어요. 그 모든 교단 목사님들, 청년 모임 뭐 수련회 하면 강사가 우리 프리즈 전사님이라 감사하죠. 그 총회장부터 해가 모든 분, 그 모슬렘 국가인데 말이 기니가 서부 아프리카 모슬렘 국가인데 지금 이 국가에서 지금 그 안에 교회 교단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지금 프리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 메시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237로 빛이 비춰지도록 무조건 3억 무조건 놓고 좀 기도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긴이라는 나라를 저 바누아투처럼 모델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정확하게 문을 열었어요. 그 속에 중요한 서밋들을 지금 찾아내는데 우리 청년 수련회부터 해서 지금 렘넌트 키워낼 수 있는 중요한 문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를 함께 보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심각한 재앙 속에 있습니다. 가난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도 영어권은 좀 사는데 불어권은 지독하게 가난해요. 전 세계 불어권이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심각한 재앙 속에 있어요. 이 재앙의 문제 해결해야 돼. 치유받아야 되거든. 어쨌든 복음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을 다 다녀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이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근본적인 거. 말씀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확인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언제 역설이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을 때, 다른 말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질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 천군천사 동원해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도 결국은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 믿음대로. 이제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미리 아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게 뭡니까? 민간요법이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따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손을 넣어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넣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수준이라. 그 믿음 따라. 그지? 집주인한테 은은도 안 하고, 그지? 누워 있는 환자를 지붕을 열어 가지고 따라 내렸어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치유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 따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깨달아 버리면, 그 믿음이 생겨 버리면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RUTC 시대 1, 2, 3. 그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 24 누릴 수 있도록. 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의 기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참응답, 그것을 24로 가자.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가야 돼. 그래서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게 구약입니다. 그림자만 보고도 역사 일어났어요. 그지? 그림자를 예언하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림자만 보고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 속에 뭐가 각인 뿌리 체제화되어 있고, 다른 말로 이제 올바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승리의 증거의 응답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증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타나실 그리스도, 지상 최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걸 성취시켰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지상 사역을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부르시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당신이 하셔야 될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라. 하늘 보자 계시면서 지금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될 지역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각 고을을 향하여 가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제자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누릴 응답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요. 복음으로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된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불치병도 근본적인 부분부터 치유하는 증인.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결국은 전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삶이요, 응답의 예정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중요한 정의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모든 게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24. 그렇죠? 이 힘이 회복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교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당회를 지금 통과시켜서 시공사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번 주 아니면 지나서 다음 주나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계약 규모가 한 130억 좀 넘어요. 그 본관만 해서 교육과는 차후에 뭐 연결이 되든지 이제 풀어지든지 뭐 이런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 지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동안 땅 사고 뭐 건축하고 나면 집기 집어넣고 버스도 하나 사야지 운행하려면 뭐 여러 가지 규모적으로 행정적인 것도 많이 바꾸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이거 준비를 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시작입니다. 올바른 응답의 시작이요. 왜? 그러면 지금 한 2년 동안 건축 이제 시작하면 시간 걸릴 텐데 그 기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꾼들을 준비해야 돼. 중자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 뭐 할 겁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거, 시도했던 거,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하고 나면 랩런트들이요, 뭐 코로나 상황 좀 정리 안 되겠습니까? 이제 매일 모일 수 있는, 매일 모여서 믿음과 실력 키울 수 있는, 세상에서 현장 가서 방황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바운다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취미생활도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같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정서 통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와야 돼요. 세상에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회복하고, 그렇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자기 달란트 이걸 개발하고, 이러면서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나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전도, 선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전달하고 바꾸고 가는 겁니다. 치유하고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뺏겨버린 현장,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도 다 뺏겨버리잖아요. 영화를 열고 보면 전 세계가 귀신 동네입니다. 귀신의 영향 속에 있어요. 문화, 경제, 불신자, 귀신의 영향 속에 있어요. 모든 삶, 귀신의 영향 속에 있어요. 그죠?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풀어놓아서, 치유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뺏겨버리는 게 다 문화도 회복하고, 빛의 경제 회복하고, 증거 회복해야 돼요. 온갖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자살하고 이런 현장의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위해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주실 응답을 위하여 중요한 응답의 밤에, 기도의 밤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시며 이제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교회가 준비하고 망대를 씌우고 안테나를 증거 회복해서 전 세계 현장, 237 현장 치유하며 또 우리 후대를 서밋을 씌우는
회담 응답을 회복할 수도 있는 사실. 오늘 이를 위하여 나를 살리며 나의 24, 교회를 살리며 교회의 24, 현장을 살리며 현장의 24에 복음 안에 누리는, 기도로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